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10사람의 계보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보니까는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까지의 계보입니다. 노아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하고 있는 계보인 거예요. 특이한 사항이 그들의 나이가 모두 몇 살? 1000년 가까이 살았었죠. 아담의 향년이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또 야렛은 962세.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 몇 살 살았죠? 969살을 살았었습니다. 1000년 가까이를 살았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노아 때까지의 계보입니다. 홍수 이전의 계보예요. 그때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었어요. 이와 비교해 가지고요,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의 향년이요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같이 볼게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셈의 셈의 족보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셈은 노아의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는 홍수 이전부터 홍수 이후까지를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홍수 이후에 그의 향년, 그리고 그 후대의 향년들이 아주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500대로 훅 줄죠. 500대에서부터 계속 줄어갑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 가지고 22절부터 25절까지 또 같이 볼게요. 수룩 시작. 수룩은 30세에 나후를 낳았고, 나후를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홍수 전후 살았었던 이 셈은 홍수 전부터 후까지 살았었는데 그의 향년이 500세,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다가 500세로 훅 떨어지더니요, 그 후대를 쭉 거쳐가면서 나홀의 경우를 보니까는 119세까지 살았었습니다. 자, 1000년 가까이 살았다가 119세, 120세로 훅 떨어진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작정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일치됩니다. 창세기 6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을 이제 작정하십니다.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냥 막 결혼을 했었죠. 육체가 돼 버립니다. 자, 그때 이제 홍수를 작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향년이 12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노아 홍수와 관련해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12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과연 홍수 후에 셈의 족보를 쭉 나중에 보니까는 나홀의 나이가 119세, 미리 주신 그 120세의 나이와 일치하고 있어요. 홍수 사건과 인간의 향년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창조과학회라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과 진화이론이 허구라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창조과학회예요. 그 창조과학자들이 홍수 사건과 인간의 수명의 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과학적인 이론과 또 그 자료들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이 진화론, 화석 이런 것들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죠? 궁창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궁창을 창조하실 때 물 가운데 궁창을 두라. 그래서 궁창을 중심으로 물 위 궁창과 물 아래 궁창으로, 아니죠, 궁창 위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누가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지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는 시점은 지구고요. 지구에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보니까 궁창을 만드신데, 지구에서 보니까 궁창을 만드실 때에 물이 있었는데 물 중간에다가 궁창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뭘까요?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다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궁창 위의 물은 뭘까요? 하늘 위의 물은 뭘까요? 물층을 말하는 거예요. 물층.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가 하면은 궁창 위에 물층이 또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홍수 전에는 지구를 덮고 있던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지구의 환경은요, 홍수 후의 환경에 비해서 매우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영양소도 뛰어나가지고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식물만으로도 영양소가 공급이 되었었어요. 사람이 고기를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홍수 사건 이후부터 먹었었던 거예요. 창세기 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이제 창세기 9장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9장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사건 이후부터 이제는 동물들을, 고기들을 사람들의 식물로 주셨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각각의 직장에서 거두어진 소출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죠. 가인의 직장이 뭐였어요? 농사 일을 했었습니다. 아벨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축이었어요. 목축. 그 목축 왜 했을까요? 고기 먹으려고 했을까요? 그때 고기 안 먹었어요. 아벨의 목축은 예배를 위하여서 선택한 직장이었었던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올리기 위한 직장 선택이었었던 거예요. 우리 직장 선택도요, 믿음으로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의 선택은 예배의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기까지 직장을 택한다. 이건 지금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직장을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모든 목적은 예배에 중심에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범하는 직장은 우리의 옵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홍수 전 지구의 환경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의 영양이 충분히 뛰어나가지고 고기 없이도 충분히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지구 환경이 좋았었고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도 좋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1000년의 생명을 살 수가 있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의 죄가 점점 찹니다. 그 죄의 분량이 다 찾아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분량들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도 있고 말씀 순종의 분량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죄의 분량도 있습니다. 죄의 분량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고 참으세요. 근데 그 분량이 다 차면은 그 죄가 관영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때 심판의 방법은 홍수였었습니다. 이 홍수 심판의 모습이 어떤지 창세기 7장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지 10일 만에 땅과 땅의 높은 산들까지 다 물로 덮였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쏟아진 비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요, 큰 기품의 샘들이 어떻게 됐다? 터졌다. 땅에서부터도 샘들이 막 터져 쏟아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하늘에는요,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들이 열렸다. 땅에서는 샘들이 터져 나왔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는데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이게 단순히 빗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폭포수 같이 막 쏟아져 내린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에 무슨 창문이 있었을까요? 무슨 창문이 있어가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을까요? 네, 궁창 위의 물, 지구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궁창 위의 물이 이렇게 두르고 있었다가 그 물들이 막 열려서 폭포처럼 막 쏟아져 내렸었던 겁니다. 그러한 물들이 쏟아져 내림으로 10일 만에 땅과 땅 위의 높은 산들까지 다 덮이게 됐었던 거죠. 이게 홍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때 지구는요, 어마어마한 몸살을 앓았었던 겁니다. 지구에 있는 생명체 전체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 몰살된 겁니다. 오직 방주에 탔었던 짐승들만 보존되었었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그 짐승들을 통하여서 다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물충이 사라진 지구의 환경은 어땠었을까요? 물충이 사라진 지구는 태양의 광선을 이제는 물충 없이 직접 받게 되기 때문에 적도 지방과 극지방에 받는 그 태양빛의 각도의 차이로 인하여서요,
극지방은 태양빛을 작게, 그 각도가 적기 때문에 홍수로 덮여 있는 그 물들이 그대로 얼어붙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얼음 땅이 된 거고요. 적도 지방은요, 강한 태양빛을 직접 쐬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의 환경이 적도와 또 극지방이 완전하게 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이 나빠진 지구 환경 가운데에서 과거에는 식물만으로도 충분히 영양소가 공급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공룡과 같이 큰 짐승들은 이제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고, 사람도요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이제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120년까지 줄어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홍수 전 노아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살았었어요. 그런데요, 저들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 계보를 기록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그 장수한 향년과 더불어서 결국은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죽었어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시작이 되었고, 그 후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1000년까지 살아도 결국은 죽어야만 했었던 겁니다. 지금은 몇 년 정도 사나요? 오래 살아도 100년 사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그리고 100년에서 몇 년 차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이후에는 우리도 다 죽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영생은 없습니다. 노년과 장수를 준비하는 거 지혜죠. 그런데요, 노년과 장수만 준비하는 것, 이거는 아주 또 어리석은 거예요. 영생을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영생을 우리는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영생, 그 구원, 그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몇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죠. 거짓된 하나님. 근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120년 그 삶은요, 방주를 예비하는 삶이에요. 노아가 심판 이전에 방주를 예비했었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120년의 삶의 시간은요, 방주를 예비하는 삶입니다. 구원을 예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죠? 동방의 박사들. 그 박사들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wise m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자들이었었던 거예요. 참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고 에덴과 천국으로 회복해줄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서 얻는 저 영생을 준비하며 영생 주신 그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담의 계보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 4가지 규칙적인 이 형식이 있어요. 4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족장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가
장자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얼마였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장자를 낳은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향년 몇 살까지 살았었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셈의 그 계보, 셈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6장 셋에 대해서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부터 8절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제 형식을 따라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자, 6절에 나오는 그 족장의 이름이 뭔가요? 셋이었어요. 그가 장자를 낳았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150세. 그가 장자를 낳은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나요? 807년을 지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래서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나요? 912세까지 살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규칙으로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의 그 계보가 이러한 규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예외가 있어요. 먼저는 노아가 여기서 조금 예외였었는데 노아의 경우를 보면은 자 노아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가 장자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요. 장자를 낳았을 때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장자가 아니라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의 장자는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었죠. 근데 가인을 기록하지 않고 셋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아담의 계보는요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보가 아니었었고요. 가인이 때려 죽였었던 아벨, 그 아벨을 대신한 셋을 통해 이어지는 계보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아벨의 후예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렇죠?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범죄했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었죠. 아담도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게 잘생기게 그렇게 지어졌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이 셋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셋은 누구의 모양을 따라서 태어났어요? 아담.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창조 때의 아담이 아니라 범죄하고 망가진 이후의 아담. 바로 이때부터 인간의 모습이 지금과 같이 망가진 얼굴이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망가지기 전에는 원래 창조 때에는 다 아름다웠었을 거예요. 다 아름다웠었을 거예요. 근데 망가진 이후부터 셋 때부터는 망가진 얼굴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부활하죠? 믿습니까? 예,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는 지금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고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 제가 청년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찬송이 있었거든요.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마주 보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형제의 눈동자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근데 안 아름답죠. 실제로는 그냥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부활할 때의 모습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서로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이 다 아름다울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노아를 보게 되면은 그는 장자였던 가인을 기록하지 않고 셋을 기록합니다. 이 창세기 5장은 가인을 통해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하여서 태어난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아까 네 가지 형식 그 규칙에 예외된 두 번째 사람이 아담의 7대 손이었었던 에녹이었었습니다. 이 에녹을 보면은요, 그 규칙을 보면 이름 에녹 써 있고 에녹이 첫 번째 아들 장자를 낳았을 때의 나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를 낳고 나서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또 써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그가 몇 년까지 살고 죽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는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았었던 거예요. 몇 년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기록이 없는 이유가 안 죽었었어요. 23절과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365세가 되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천국으로 끌어올려 가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곧바로 올려진 이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지금 이 장수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지금 족보에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곧바로 올려진 거예요. 그는 왜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 에녹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두 번을 연거푸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누구하고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또 23절, 24절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천국으로 산채로 올려졌었던 거죠.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갔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아담의 계보는요, 노아 때까지의 계보고 노아 때 있을 그 홍수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된 계보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인간의 죄를 전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점점 차가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다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향해서 걸어갔었어요. 그때 에녹은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이 다 이쪽으로 갈 때 그때 세상을 따라서 그냥 같이 움직여간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스려서 세상과 반대해서 세상이 반대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갔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문구가 붙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노아였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었죠. 그때는 죄악이 관영했었던, 죄가 그 분량이 찼었던 때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죄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남았었던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었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의 모습은 어땠느냐? 의인이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에녹이 그랬었던 거예요. 에녹은 의인이었었고요, 완전한 자였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다, 그래가지고 그가 죄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택할 때 에녹은 하나님을 택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세상의 말을 따라갈 때에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여 갔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 갔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노아, 그는 심판의 때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었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에녹, 그도 역시 모든 사람이 같은 길, 곧 사망의 길을 향하여 갈 때에 혼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천국으로 올림을 받았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법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법, 마귀적이고 죄악의 법을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서 하나님과 가는 자, 동행하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것은 이 세상 등지고 세상을 아예 떠나버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가가지고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생활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었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동굴에서 산 것이 아니었어요.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또 볼게요. 21절,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행했다, 동행하면서 또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낳았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녀를 낳았어요.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낳는 등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겁니다.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거기서 살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는 거고,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을 택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바깥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함께 살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오염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택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